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홀로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학교에 들어가선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친구의 도움을 받고 선배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고 남편과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미 받았고 현재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아야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진 않지만 시시때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 행사를 치루었으므로 이때 부른 노래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부른 노래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본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유다 땅을 향하여 출발할 즈음에 불려진 노래입니다. 곧 본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성전을 향하여 떠날 때 자신들 앞에 놓인 멀고도 험한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그 여정길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의 확신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족하지 않도록, 곧 타락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지켜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시인이 말하길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들을 위험 가운데에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겨운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죠. 너무나 힘에 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하여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나의 상황과 문제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죠. 이 자리에 성도님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에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를 지켜 보호하신다 확언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나의 생각처럼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더 선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기 위함입니다. 더 놀랍고도 선한 뜻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늦어진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오래 참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되므로 성도가 성화하는 과정에서 성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임하게 되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참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를 받지 않게 지키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바벨론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는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사막을 지나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늘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늘입니다. 그늘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문자적으로 보면 내 보호자, 내 방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성도가 보호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사막을 통과한다면 그동안의 불볕 같은 행위를 쪼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늘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곧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도가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숱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미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비롯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까지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다면 연약한 사람은 햇볕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던 1862년 메릴랜드의 한 초소에서 북군의 한 병사가 남군의 한 병사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사살하기 위함이었죠.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남군 병사의 입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는 찬송가 569장에 기록된 오늘 함께 부르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였습니다. 어떤 가사인가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감미로운 찬송이 달빛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총을 겨누었던 북군 병사는 도저히 남군 병사를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중에 둘은요, 여객선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도 남군 병사였던 사람은 여전히 이 찬송가 569장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던 북군 병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도 같은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래를 부르던 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아이라 생키입니다. 그는 미국의 제2차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무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가스펠 가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나 전쟁이 끝나서나 궁궐에서나 조막에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렇다고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 죽지 않는다거나 어떠한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큰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원까지 지속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성도를 지키시되 일시적으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근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곧 아무리 극심한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맹인 찬송가 화인 제인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384장에 기록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가를 불렀던 것이죠. 가사가 어떤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이 완성될 줄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지키셔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총과 역사에 감사할 따름이죠. 진정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도 오늘 찬송시 작가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영원히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